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개회 예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 아는 말씀,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했던 말씀으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대신대학교에 와서 처음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A도 D고 D도 D다.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D는 D지. A도 D고 D도 D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그 D다가 발음이 틀리다고, A도 D고 D도 D다. D다가 힘들다는 말이더라고요. 전 여기 와서 만댕이가 뭔지를 알았고, 오늘 저는 부추가 들어간 국수를 먹은 게 아니라 정구지가 들어간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인천 사람하고 이 대구 사람하고 다르다 보니까 언어의 차이가 있지요. 제가 학생들하고 음차어,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제일 빠른 학생들이 지금 2000 학번들, 그러니까 나이가 뭐 신대원의 경우에는 23살, 4살이면은 굉장히 젊죠. 2001년생들이 학번이 이제 신대원에 빨리 오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학부는 더하죠. 빨리 오는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화란 신앙 고백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란이 뭔지 몰라요. 네덜란드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거의 다 몰라요.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란. 타일랜드는 어디입니까? 태국.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애굽이겠죠. 그리스는요. 여러분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히랍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스페인, 서반, 우리가 서반어 그렇게 서바나 그렇게 얘기하죠. 프랑스는요. 불란서, 그다음에 인디아, 인도, 그다음에 타이완, 대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구라파 갔다 왔다고. 구라파 어디죠? 유럽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음차어에 대한 예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혀 모르죠. 이게 모르니까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적 차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세대 차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언어가 음차어에 이 지역적으로만 있고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할 때, 기독교 할 때 기자는 턱이자죠. 턱이고 독자는 감독할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말은 기초, 토대, 근본 이런 뜻이 되고, 독자는 감독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단어를 갖고서 조합하면 감독의 기초 또는 기초적인 감독, 살피는 토대, 토대가 되는 뭐 안 되잖아요. 감독하는 근본, 말이 안 돼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어디에도 기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중국말하고 중국의 문자인 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PPT 한번 띄워줘 주십시오. 이게 요거 계속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제 얼굴은 안 나와도 이 글씨는 좀 나와야 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턱이자에, 그러니까 기초, 토대, 근본. 독자는 감독할 독, 살피다, 감독이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중국 발음을 한자로 음역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음역한 그대로를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차라고 부릅니다. 빌려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Jesus Christ라고 정확히 읽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쓰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중국말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는 표음이 아니고 표의입니다. 그러니까 표음 문자하고 표의 문자는 어떻게 다르냐면, 한글은 표음 문자니까 소리를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죠. 표음 문자니까.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문자로 나타냅니다. 의미를 문자로 나타냅니다. 뜻을 의미로 나타낸다, 글자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우리는 표음이고 중국은 표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크라이스트라고 발음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쓰려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이거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표의 문자니까. 그래서 글자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발음만 빌려서 표기를 했습니다. 발음만 빌려서. 그래서 이걸 가차 또는 음차 이렇게 됩니다. 외국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내는 한자를 갖고 중국 사람들이 표기한 게 뭐냐? 제일 밑에 보면 기리사독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쓰고, 고맙습니다. 기리사독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했냐? 지리수두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지리수두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기리사독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리스도 두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도 길다. 그래서 앞에 기자하고 뒤에 독자만 뺐어요. 그럼 뭐가 되죠? 기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말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어떻게 읽었냐? 지두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두 그랬다 이게 아니로 지두. 아직 없애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 성경에는 크라이스트를 지두, 기독이라고 쓰고 있고 그걸 지두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 성경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발음을 하면서 한국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 뭐냐? 기독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훌륭한 우리 음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독이라는 단어보다 뭘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야소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건 기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자가 들어가 있는 교단이 있죠. 제가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지리수도, 지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뭐냐? 기독교의 어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다시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언어를 설명하고 단어를 설명한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속죄 사역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믿는 겁니다. 셋째,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세 번째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앞에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한글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보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격이 뭔지, 그리고 수식어가 뭔지 이거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장 2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 번째 거 제가 오늘 설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일단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 말이 안 되죠. 지식이 없으면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이걸 믿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지식은 반드시 내용을 갖고 있다.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식 자체가 그리고 지식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믿음에는 그 지식에 대한 끄떡끄떡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지식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게 뭐냐면 동의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들은 지식에 대해서, 내가 배운 지식에 대해서, 내가 읽은 지식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데 믿음에 이를 수는 없지요.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식이 있고 그 이후에 동의하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끄떡끄떡이 있고 세 번째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3요소가 지정의고 인격의 3요소도 지정의입니다. 영혼의 3요소도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영혼이 갖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지라는 게 뭐냐? 내가 알게 되었고 지식, 내가 동의한 사실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위를 갖고 옵니다. 의지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점진적일 수는 있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삶의 패턴은 믿는다면 갖고 오게 돼 있고 그것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 진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삶의 규범과 같은 것이다. 믿음은 신념이나 실천의 일정한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그 틀은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는, 즉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자체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삶의 패턴을 옮겨 놓는 그러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행위와 떨어뜨려 놓을 수 없고 행위를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이제 잘 헷갈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행위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말해갖고 틀리면 큰일 나니까 잘 생각해서 행위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명을 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있냐? 구원의 근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죠.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행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간이 지금 예수 믿었는데 한참 있다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나타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형식하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또 뭐냐?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본문에서 보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자,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체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다.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의사이지만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의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을 하고 우리 인류에 공헌을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신학이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함몰된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 안에 함몰되어서 개인의 개성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이 모순이 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씀이 앞에 말하고 충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슈바이처가 했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하는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함몰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내가 육체를 갖고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줬지요. 자,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이 있어요. 자, 질문 다시 할게요. 내가 육체를 갖고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이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한 번만 더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복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수업은 길게 하는데 설교는 짧습니다. 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분명히 여러분 육체 갖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쥐가 쥐몸 갖고 살면서 내가 안 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결론, 내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구나. 결국 이 말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산다. 진짜 1분 안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었다는 동사, 믿었다 하는 말과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두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믿었다, 믿음으로 살았다, 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의 영웅을 얘기할 때는 전자가 아닙니다. 전자가 뭐였죠? 고맙습니다. 금방 잊어버려 주셔서 다시요. 믿었다는 말과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둘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전자, 믿었다는 말은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에게 사용되는 말들은 뭐냐?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2박 3일의 정말 짧은 인정이고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알자.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까 지정의였죠. 이번에 강사님도 복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한다고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도록,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강사님 또한 선생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학생들로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